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드디어 다음 주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10월 25일 10시 30분 중등부실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사무엘상 7장을 다 읽지 못했지만 7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됨을 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큰 우레를 내려주십니다. 아마 이것보다 몇 배나 더 큰 소리였을 것입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큰 천둥 소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는 이 사사 시대의 말기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모두 쇠퇴한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를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그 땅의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모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12지파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그곳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모두 쫓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12지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방 사람들과 이방 신들을 모두 쫓아낸 지파가 있는 반면에 모두 쫓아내지 못한 지파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남아있는 그 이방 사람들과 교류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도 모두 없애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너희에게 가시와 올무가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리더인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움을 경험했죠. 그래서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들이 다 죽고 이제 그 자녀들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상황은 그 부모님들의 세대와는 180도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주변에 있는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국가를 통하여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이 사사를 보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이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한 정치, 군사적 지도자입니다. 평상시에는 재판을 하며 정치적으로 다스렸고 비상시가 되면 이 군사적인 지도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벌을 내리셨는데 사사를 보내주면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그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사사기서는 많은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마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왕정 시대를 세우시기 위해 한 명을 준비시키십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람은 탄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궁금한 친구들은 오늘 예배가 마치면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의 탄생의 비밀과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 여튼 분명한 사실은 이 사무엘의 신앙과 믿음이 어릴 때부터 건강하게 잘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 말은 사무엘이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건강한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너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것이라며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계속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나라가 막 치열하게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4,000명이라는 사람이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막 고민에 빠집니다. 왜? 우리가 왜 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지 않아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법궤는 단순히 어떤 괴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구약시대에 이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제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에 대하여 용서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던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이 법궤를 세워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이 나오죠. 또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이 전쟁에 졌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다시 법궤를 가지고 이 블레셋과 싸우게 됩니다. 이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서 땅이 울릴 정도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왜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함성을 듣고 블레셋이 당황합니다. 무슨 일이지? 알고 보니 이스라엘이 그 법궤를 들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블레셋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사무엘상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며 외쳤다. 신이 히브리 진지에 들어갔다. 이제 우리에게는 화가 미쳤구나.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누가 우리를 이 강한 신들의 손에서 구출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광야에서 무서운 재앙으로 이집트 군대를 전멸시킨 신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승리를 해야 하지만 엄청난 패배를 하고 맙니다. 이전 전쟁에서는 약 4,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법궤를 들고 나갔던 전쟁에서는 무려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도 죽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사장 엘리는 이 법궤를 빼앗겠다는 말을 듣고 그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놀라서 넘어지면서 이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이 한편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간 이 블레셋은 이 법궤를 7개월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7개월간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법궤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왜? 이 이전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들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졌는가? 사무엘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들고 나간 것은 마치 이 총알이 없는 총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파악한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자 하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우상들을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출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이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으고 온종일 그들이 지었던 죄에 대하여 회개하며 금식기도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이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이 미스바로 오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떱니다. 이미 이전에 블레셋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레를 내려주십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들었던 소리죠.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천둥 소리죠. 이 큰 천둥 소리가 울리면서 블레셋 군대는 그 소리를 듣고는 그 많은 블레셋 군대가 뒤죽박죽되어 어지럽고 질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혼란 가운데 있던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기 위해 돌을 하나하나 세워놓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과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블레셋과 전쟁에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은 우리에게는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처럼요. 여러분들 모두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록 죄를 지었지만 다시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여전히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여전히 이 내세울 것 없는 부족하고 죄가 많은 자녀이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려놓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언제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심을 100%
100% 믿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의 힘과 의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힘입어 주님과 동행하며 지혜롭게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광고 듣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다음 주 10월 25일 10시 30분 중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맞춰서 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신앙훈련 점검표 뽑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혜민 학생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다음 주에 중등부실에서 봐요. 모두 안녕. 변하여 내 길